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6절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이 동행해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주어 우리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나손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로또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누적된 상금 액수가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일로만 느껴졌던 사람들까지도 일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주인공이 누가 될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지요. 또 매스컴에서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첨자가 나왔는데 그 당첨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픈했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구나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나요? 세 사람에게 이렇게 분담이 되는데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약 6,500억 원, 6,5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금을 제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추가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11조를 꼭 드릴 것입니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 참 신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에 복 받았네. 그 교회 목사님은 아마 너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로또 광풍이 불 때 몇몇 영적인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은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또 그분이 그 당첨금으로 받은 액수의 11조를 교회에 드리겠다고 한 것에조차 대해서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느낌과 또 생각에 따라서 그 현상을 두고 할 수 있는 말들은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말들을 굳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관념이 아니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드려지는 공간 안에서의 사색이 아니라면 신앙이 삶이고 신앙이 구체적인 삶의 치열한 선택이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체적인 사건이 막상 나에게 닥쳤을 때 뭔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본다면 아마 우리의 생각 중에 점검하거나 또는 고쳐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그 거룩한 질문에 대한 거룩한 답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은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여 년쯤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또 그를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당시의 지중해 연안으로 퍼져가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명한 신앙의 위인 바울을 들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바울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이 아침에 나누고 싶습니다.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은 선교사였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그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시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고 돌아올 때마다 꼭 들렸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최종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하여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약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진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이 시간에 던지면서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는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었을까? 예루살렘은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만한 도시임이 분명합니다. 다윗 시대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장소,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그리고 영적인 고향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겠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낸다는 말처럼 뭔가 목표가 있는 사람들, 성공에 대한 목표, 또 출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다 조금 더 나은 자신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을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것이고, 실제로 그곳에 살고자 도전했을 것이고, 또 그곳에 정착하기 위하여서 치열한 삶의 몸부림들을 쳤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은 명절 때가 되면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까지도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6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평소 때 인구보다, 거주 인구보다 3배, 5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중심지였고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었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적어도 방문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함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고 또 사춘기를 거치고 또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그 전보다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심정이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말 속에서 뭐가 잘못인가 라고 하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다시 그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의 대화를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다가 혼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면박을 주거나 그것을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힌트를 얻게 되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때를 만나서, 또는 좋은 어떤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서 그 자녀가 영향력 있는 또는 소위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설교 때마다 거론될 정도로 요구도 먹을 만한 짓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그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전혀 예수님이 없는 삶의 성공을 부탁한 게 아니었고요. 아들의 어머니의 부탁은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 옆에서 주님을 친히 잘 모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부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신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그 꿈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제가 묵상한 새로운 깨달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주님의 역할, 나에 대하여서 너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정, 지적이었지,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선한 어떤 일꾼으로 또는 비중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세베대의 아들들이나 그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불완전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런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명절 때마다 올라가신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생각은 제자들이 또는 제자들의 부모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26절.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 친히 영광이란 말을 쓰셨어요. 영광 받아야 될 때가 됐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이라고 한 단어에 대해 설명을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개념과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을 표현을 하시는데 그 표현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 근데 이 다름이 좁혀지지 않는 그런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과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을수록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고민, 어쩌면 세상에서 하는 고민보다 더하여서 또 하나의 고민을 하느라고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교회에 와서 그 고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 플러스 또 하나의 고민까지 짊어지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요약을 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바인에 와서 살게 되셨는데 왜 얼바인에 와서 살고 있는가? 제가 포틀랜드에 살다가 얼바인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주변 분들에게 나누었더니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한 이야기는 잘 되었어요 목사님. 거기 살기 좋다던데요. 날씨가 짱이래요. 한국이나 다름없답니다. 교육열이 보통이 아니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격려 차원의 말이기도 하고 또 부러움의 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또 실제로 와서 지내보니까 방문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들이 있는데 되게 그 느낌들은 저에게 해주신 그분들의 말과 일치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제 안에서 저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또 하나의 질문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얼바인에 와서 사는 또는 얼바인에 와서 좋은 이유의 전부일까? 그런 동기로 얼바인에 왔다면
그리고 올 때는 미처 그런 동기조차 내가 점검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의하여서 부득이하게 왔다 할지라도 일단 이 얼바인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 동안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느낌들, 그와 같은 생각에 기초한 느낌들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혹시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 세속적인 것은 아닐까? 뉴욕에 리저렉션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목회 경험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진단하면서 이런 아티클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교인들 중에 세속화된 교인들이 갖는 10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자기와 연관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다섯째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6번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 여러 가지 중에 한 분야 또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물론 적어도 크리스찬들 중에 내가 여러 신들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어적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비중들을 따져보면 결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닌 그런 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솔직하게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이름 붙여야 한다는 거. 나는 세속적인 크리스천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목적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루살렘을 가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또 그가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들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향기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도와 관심과 목적, 그 목적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외부 세계, 우리의 외적인 삶에 언젠가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까지는 그것을 숨기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이라 함은 그 우리의 속마음의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그 결과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진정 올바른 것인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말씀의 첫 질문으로 들어가서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때는 서기 약 AD 57년경의 일입니다. AD 57년경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하여서 지배받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민족들은 독립을 원했겠죠. 독립운동을 했을 거예요.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도 있었는데 AD 57년경에는 다시 한번 유대 민족들 가운데 민족주의가 더 뜨겁게 일어나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갈증들, 열망들이 더 커졌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였겠지만 유대 민족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독립운동가였죠. 자, 민족을 되찾고자 하는 열렬한
독립에 대한 노력들. 자, 이런 노력들이 이렇게 퍼져가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느냐면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들이 많았겠어요? 조금 더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인 생각을 많이 했겠죠. 심지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싫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 민족이 지금 살아야 하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 헬라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매국노라고 욕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어디 안에도 같이 스며들어가느냐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른바 민족주의적인 기독교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기독교인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이슬람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과 교제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배교자라고 생각이 들거나 민족 배신자라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탄이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잘 아는 바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없었어요. 바울은 이방교회를 개척했고 이방교회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아무런 정서적인 갈등, 신앙적인 갈등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그의 선교 모델을 따르려고 하지만 그 동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민족도 모르는 사람, 유대교도 모르는 사람, 심지어 예수의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단정되고 공격받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마치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당장 종교 재판을 열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시대. 근데 그런 분위기를 바울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저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내면의 동기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얼바인에 사는 이유,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온 신앙적인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2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마치 서울에 가기 위해서 인천항에 입학했던 것처럼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아가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함께 기도하다가 어떻게 예언했냐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당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 분명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계시와 음성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함께 듣자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선생님, 지금 때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간곡히 말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한 답변입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바울이 아프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 만류의 동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미워서 말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틀렸다고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의 안전을 걱정하여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의견이 다르지만 말린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지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어쩌면 고맙다는 마음도 이 속에 표현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그리고 자기가 이미 더 일찍 경험한 하나님의 보다 큰 뜻, 그 뜻의 그 입장을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이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와 다른 바울의 영성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면 그 선지자가 전한 내용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구나. 얼른 이 길을 피하라고. 그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바울은 그 아가보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계시와 예언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해석할 때 이런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그 고난을 피하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바울의 차이점이더라고요. 우리와 바울의 차이점이더라고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의 내용을 바울 자신에게 주어주신 일반 계시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내용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때 또는 어떤 사건을 겪을 때 내가 특별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개인적인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특징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것과 어긋나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가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아직 모르고 혹 내가 붙잡힐지도 모르지만 심지어 죽임당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울이 종교의 수도여서도 아니고 바울의 친구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명절 때문이어서도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주 예수의 이름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착각했던 그 이름이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예수의 삶과 뜻이 아니고 예수님 친히 그의 말씀과 예수님 친히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서 성취자로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분이 마시셨던 고난의 잔의 주인공으로서의 그분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삶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 언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화해라고 되어 있어요.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자신도 화해의 일꾼,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화해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바인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이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궁극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궁극적인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중요한 명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다 미국까지 가게 됐어? 왜 많은 도시 중에 하필이면 얼바인이야?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을 목사가 할 때도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질문을 여러분의 동창이 물을 때도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 대답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직장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친척이 이미 거기 살고 있어서 초대받아서 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 어떨까? 혹시 내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내 친구들이 나를 광신자라고 말할까? 그런 이야기는 선교사나 목회자들만 하는 이야기라고 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듭났다는 의미겠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다, 리셋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바인에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목적과 존재와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루는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동시에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 역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거치는 고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매체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기에 적합한가 고민할 정도였는데 한 목회자의 아내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이 기사화된 것이었습니다. 목회자 아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사모라고 말할까요? 이 사모님의 고민은 이것이었어요. 남편이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찬스가 생겼어요. 유학을 갈 때 학교에서 장학금을 대주기로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학교가 정해지고 유학을 떠날 때쯤 되어서 그 약속되었던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내막을 살펴보니까 자기보다 다른, 자기가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그 장학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었는데 그 옮겨진 그 과정과 이유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이건 뭔가 줄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에 와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대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의 꿈 가운데 하나는 고국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모교를 포함한 몇 개 학교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넣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학교의 어떤 네임 밸류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성적 때문에도 그렇고 모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예정이 되었어요. 근데 웬걸이요. 정작 귀국할 때쯤 되니까 그 스케줄이 또 바뀌었어요. 소위 금수저를 물고 나오신 어떤 다른 목회자에게 그 찬스가 돌아갔습니다. 너무 상심이 컸겠죠. 한국으로 돌아온 이 목회자의 아내가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또 목회자니까 목회를 해야 돼서 어디서 목회를 할까 하다가 지방의 시골에 여기 좀 자그마한 교회에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 소명감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 작은 도시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근데 그 100여 명 되는 그 교회도 이렇게 몇 집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김씨 집안 몇 가정, 박씨 집안 몇 가정 이렇게.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섬김의 마음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웬걸로 한 5년쯤 지나다 보니까 교회에도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갈등이 집안 대 집안의 싸움으로 이렇게 커지더니 결국 그 불똥이 목회자에게 그대로 날라왔고 그래서 그 목회자는 그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인 사모를 볼 때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생기는 마음속의 분노, 슬픔, 우울증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내용을 누군가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한 대상이 누구냐면 불교의 어떤 승려였어요. 제가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상담의 내용을 듣고 답변을 해준 그 승려가 해준 말의 내용이었어요. 그 승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들에 의하여 배신당하고 채찍맞고 결국 죽음당하는 길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기에 당신 남편의 길은 불쌍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산 길이었다. 약속되었던 내용들이 뒤바뀌어지고 내가 이해하고 용납될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불이익을 겪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한 그 열매를 따먹어보기도 전에 오해받아서 쫓겨난 삶, 그 삶이 가만히 보면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당신 남편의 삶과 그리고 당신의 삶은 불쌍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매우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그것은 당신의 세계가, 당신의 가치관이 그 길에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속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불쌍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다. 당신이 그런 고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당신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다. 저는 그 승려에게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치체계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조금도 변함이 없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 표현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반대로 부러워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문제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으로 세상의 가치 시스템을 찬양하고 부러워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외로움의 해결 방식에 대하여서, 유행하는 옷에 대하여서, 문화적인 트렌드에 대하여서, 안정된 생활 등에 대하여서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영의 사고와 영적인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정반대로 또 형통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얼바인에 와서 살면서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 근본적인 삶의 목표와 그리고 의지 가운데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범 답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분명하게 있다면 나머지는 다 부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못 견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형통하면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 곤고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 교회에 왜 왔는가? 오늘 왜 사는가? 왜 얼바인에 사는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한 나와 다른 제자들의 답변과 동의가 있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